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 8절이 본문 말씀이지만은 누가복음 16장 아마 전체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목은 칭찬받는 청지기인데 사실 말씀을 이제 전개보면 아시겠지만은 오늘 말씀 안에는 두 가지의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봐서는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너무 잘 알려지고 또 그 안에 메시지가 강해서 이 자체가 별개의 메시지인 것 같지만은 누가복음 16장 전체를 들여다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워낙 난해하고 듣는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서 이 앞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해주신 비유가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분량으로 치면은 잘라서 두 주에 해야 할 텐데 이걸 두 주에 자르기에는 자꾸 메시지가 둘로 갈라지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둘로 묶었습니다. 이래야지만이 오늘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완성됩니다. 우린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충격적인 얘기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제가 이 내용은 얘기 안 해도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내용이 워낙 우리에게 임팩트가 강하기 때문에 앞에 메시지가 이렇게 잘 사람들한테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앞에 메시지가 주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메시지를 두 개의 비유를 묶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건을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보도록 합시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한번 봅시다. 누구한테요?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시작은 이 대상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그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빌렸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8절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비유의 내용 보니까 앞에 내용은 옛날 얘기하듯이 잘 들어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 청지기가 이런 꼼수를 부렸구나 하는데, 뒤에 가서 우리가 좀 당황스러워집니다. 이 사람을 칭찬했다고? 그래서 이 비유가 참 어려운 비유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고 부정하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한번 너 나하고 네가 맡던 일을 결산을 해보자. 어떻게 됐는지. 이제 거기에 부정이 발견됐으니 이제 그 일을 더 못하리라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가 걱정을 합니다. 이제 내가 이 자리에서 잘릴 테니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데,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이걸로 봐서는 이 청지기가 제법 나이가 드는 사람입니다. 노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나이 들은 청지기입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 이 사람은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오랜 세월. 그리고 빌어먹자니 창피하다. 이건 뭘까요? 비교적 높은 자리의 청지기 직분이었습니다. 이제 빌어먹자니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묘수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건 꼼수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들을 불러서 얼마나 빚졌느냐. 길은 100말 졌습니다. 그래, 50말로 증서를 바꾸자.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80석으로 바꾸자. 그렇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자기가 이 일자리를 떠나고 나면은
자기에게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 자기를 환대하리라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부정이 들통났을 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자기 그 이후에 자기의 인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부정, 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꼼수를 부렸는데 주인은 뭐예요? 그거를 알고 있었죠. 이 사람에게 남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런 꼼수를 부린 것을 주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더 크게 벌을 주고 더 크게 징계를 해야 할 텐데 우리를 당황케 하는 것은 주인이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비유의 결론이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 설교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 뜻을 알아듣기 쉽도록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비유가 거의 다 상식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오늘 이 비유는 결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 비유를 들을 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성경의 많은 난제 가운데 하나고요. 또 이 비유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함께 나누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진정 예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오늘 다른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바꿔주셨어요. 왜일까? 이틀을 제가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설교가 많이 진전되는데 이거를 버리고 이걸 하려니, 그리고 이 주제가 또 쉽지도 않은 주제고요.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질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 비유를 한번 봅시다. 먼저 주인의 재산으로 흥청망청한 청지기를 봅시다. 이 청지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들을 비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마치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능력으로 벌었고 내 노력으로 얻었기 때문이라고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얘기합니다.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것인 줄 알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 우리의 생명까지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들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왜 공평하지 않을까? 왜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할까? 이런 질문이 듭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로마서 9장 20절 21절 토기장의 비유에 해답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귀히 쓸 그릇의 용도가 있고 천이 쓸 그릇의 용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천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뜻을 보면은 자주 쓸 수 있는 날마다 쓰는 그릇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귀히 쓸 그릇의 용도가 다르고 날마다 쓰는 자주 쓰는 그릇의 용도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가난하다고 초라하고 부자라고 특별히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 아닙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부자는 부자인 대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데는 가난한 것에 이유가 있는 것이고 부자인 것은 부자인 것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들은 내 뜻대로 가는 것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내 노력의 결과인 줄 알고, 아니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거들떠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것인 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공평한 마음, 그런 불만들이 쌓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 사명이 있고 부자는 부자대로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뜨겁게 와닿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와 부자인 자로 구분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제자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거지로 위장한 형사가 거울을 보고 자신의 꼴모를 보고 한숨 지고 실망하겠습니까? 야, 진짜 거지 같네, 그러겠습니까? 오히려 거지처럼 안 보일까 봐 더 걱정하겠죠. 내 신분이 들춰지면 어떨까? 노동 현장에 위장 취입한 고 학력자가 내가 이런 노동 현장에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사명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고 불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모습에서 현실의 형편을 보고 실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삶 속에서 그 현실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찾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형편이 마치 하나님이 나만 외면하신 것 같은 그렇게 외롭고 초라한 상황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특별한 우리만의 사명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욥의 신실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욥은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형통함이 아니라, 내가 축복받은 사실이 아니라, 내가 부자인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신실한 믿음을 붙잡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안식을 누릴 때에 세상은 비로소 믿는 자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고 외롭고 또 힘든 현실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에겐 기회이고 찬스입니다. 어떤 기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큰 기회입니다. 가난하고 부자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가, 내가 그 목적을 붙잡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충성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훗날 우린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가 청지기에게 나하고 셈을 하자고 합니다. 우리도 분명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삶의 그 결산을 볼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목적이 이끄는 상할 때 이런 주제가 있었죠.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이런 질문 던진다고 합니다. 너는 세상에 살면서 내가 준 것으로, 내가 보낸 예수의 복음으로 넌 무엇을 하다가 살다 왔냐? 무엇을 하다 살다 왔느냐?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평가받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셈하고자 할 때 그때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탕진한 불의한 청지기를 불러서 이제 결산을 보자고 합니다. 당연히 부정이 들추어질 것이고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마 큰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잘못이 들추어진 후에 저질렀던 더 큰 범죄에 대한 주인의 반응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을 속이고 빚진 자들의 그 빚을 다 탕감해주며 차용 증서를 다시 만든 것에 대해서 그 주인은 알고 있었고 그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봐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니?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그들은 자기 인생을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이고 더욱 열심히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너희는 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지혜를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나를 쫓아오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얼만큼 목숨 걸었냐 이겁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의 훗날을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거짓을 동원했지만은 이렇게 뒷날을 대비하느냐, 너희는 지금 뒷날을 대비하느냐, 이런 질책입니다. 빛의 자녀들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 여러분, 이 설명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많은 찬양팀들을 인도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때 제가 보면서 늘 안타까웠던 것은 이겁니다. 세상 음악하는 사람들의 음악하는 태도하고 교회 찬양팀의 찬양팀들이 음악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 음악하는 세상의 음악을 하기 위한 뮤지션들은 음악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야말로 목숨 걸고 합니다. 어느 한 곡을 연습하기 위해서 합숙해가면서 밤을 새가면서 악보를 뽑아내고 악기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해도 성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음악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피눈물 나게 음악을 합니다. 피눈물 나게 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음악적으로는 기능적으로 완벽한 음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음악을 하는 찬양팀들은 어떤가요? 그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이건 생존의 문제가 아니고 내 직업이 아니고 은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은혜에 관한 문제. 본인의 열정과 절박함이 음악의 기능적인 면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세상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을 절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비교할 수 없고요. 그 마음가짐 자체가 다릅니다. 우선순위에서부터 밀립니다. 세상 음악하는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음악만 고민합니다. 음악만 연구합니다. 악기만 집니다. 그러나 교회 찬양팀은 자신이 남는 시간, 자신의 형편에서 가능한 부분만 헌신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 음악이 기능적인 것만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세상 음악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영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교회 음악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성과 은혜라는 변명 아래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고 열정이 없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메시지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의 열정을 쫓아갈 수가 없어.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하고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믿는 복음에 대한 열정은 너희들이 이길 수가 없어.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존에 관한 문제로 달려들고요, 믿는 사람들은 그저 은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저 은혜.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인이 이 청지기에 대해서 지혜롭다고 칭찬한 것은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빛의 자녀들을 꾸짖기 위한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빛의 자녀라면, 믿는 자라면 세상에 대한 열심만큼만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고 내 직장일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내 삶의 문제가 더 1순위고 우선순위인 것 같지만은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먼저 충성할 때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많은 힘든 문제들,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큰 장애물인 줄 생각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가정에 여러 가지 불화가 있고, 또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의한 청지기처럼 불의한 노력을 하고 불의한 꼼수를 피고 불의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의 자녀는 세상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문제를 빛 가운데 나와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올 때에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했지만 그렇다고 그의 행위가 인정받고 용서받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부자는 더 큰 범죄를 범한 이 청지기를 분명 더 엄한 벌로 다스렸을 것입니다. 비록 칭찬을 했지만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는 칭찬받았지만은 결국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더 불의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한 지혜는 더 불의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뛰어가면 결코 내 영혼의 생존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빛의 자녀이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위한 인생에, 내 인생의 문제에 올인하고 있다면은,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은 결국 불의한 청지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불의만 칭찬받는, 오직 꼼수만 인정받는, 그러나 그 불의로, 그 꼼수로 결국 빛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이 비유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뒤이어서 말씀하시는 불의한 재물에 대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2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놀라운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불의의 재물은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영어 성경에는 worldly wealth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부정하게 얻은 재물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세상에 쓸 수 있는 재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해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불의의 재물을 부정하게 얻은 재물로 딱 우리에게 먼저 들어오니까 부정하게 얻은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옛날에 탕자가 아버지의 분깃을 먼저 받고 나가서 친구들과 탕진했잖아.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청지기도 지금 꼼수를 써서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했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도울 친구로 작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뭔가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불의의 재물이 됩니다. 그가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어떻게 그가 빚진 자들을 기름 100말을 50말로, 밀 100석을 80말로 이렇게 탕감해 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대로 차용증서를 바꿔준 거예요. 내 게 아니니까, 내 재산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남용한 겁니다. 이 세상의 재물의 의미는 내가 세상에서 벌은 재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재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만 있으면은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세상의 모든 재물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 있어서 매우 관대하고 너그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도 없고 그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얘기합니다.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때에 하나님의 것을 아낌없이 우리가 나누어 줄 때에, 우리가 소유하는 세상의 재물을 다 나누어 줄 때 우리가 나누어 주는 그 재물은 불의의 재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 쓰여지게 되면 불의의 재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면, 세상의 가난한 자들 위해서 쓰여지게 되면 그것이 의의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마음껏 남용하면서 자신의 앞날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재물이 불의의 재물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은사, 우리의 모든 경력들, 이 모든 것들은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나의 친구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뭘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받은 은혜로, 내가 갖고 있는 물질로, 내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 친구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리고 이 친구의 의미는 더 크게 나가면은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모든 것들로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와 같이 교제하자는 겁니다. 그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기뻐할 것이고, 그 물질이 나눠줄 때마다 내가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세상의 재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친구이고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이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10절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은 뭘까요? 또 지극히 큰 것은 뭘까요? 세상의 재물과 하늘의 보화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충성되는 자는 큰 것, 하늘의 보화, 하늘의 복음을 나누는데도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재물을 우리의 하나님의 사명 안에 쓸 수 있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큰 것 같습니다. 내 재산 모든 것 같습니다. 이거 없으면 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합니다. 왜? 내가 준 것이고 나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고 더 놀라운 것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에 내가 준 사명에 충성하면은 이제 큰 것도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할 것이다. 세상 것에 집착하면은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데도 충성하지 않을 것이야, 이런 얘기합니다. 세상의 재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자신의 인생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코 복음의 진리를 나누는데도 충성하지 못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불의한 재물, 세상의 재물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세상의 재물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에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게 뭔가요? 너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충성하지 않으면은 참된 것을 어떻게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늘에서 주시는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을 어떻게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겁니다. 지극히 작은 건 이 땅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놀라운 하늘의 보화를 너희에게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되게 사용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고요? 하늘의 보화를 주시는 거예요. 참된 것, 참된 것. 16장 12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금 10절부터 12절 말씀은요, 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남의 것은 뭔가요? 세상의 것이에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너희가 너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너희 것 아니야. 남의 것이야. 너희가 갖고 갈 수 없는 것이야. 다 이 땅에 두고 갈 것이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남의 것, 네가 갖고 가지도 못할 그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 너희의 것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저 하늘나라에서 지금 쌓여지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너희한테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메시지는 이거예요. 세상의 재물로도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된 것으로 이 세상에 두고 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맡길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은 우리에게 큰 유혹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 유혹을 넘어서면은 하늘의 참된 보화를 소유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 비유를 맞춰갈 때에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6장 1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는 바리새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뒤이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또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까지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를 보면서 독립적인 비유를 보면서 이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과 지옥, 낙원과 음부를 생각했지만은 절대로 거기에 지금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앞의 메시지를 완전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니까 뭐 굳이 말씀 안 봐도 알죠,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이걸 보면서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거지는 낙원을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분명 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 비유하시기 전에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가 이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낙원에 가는 자와 음부에 떨어지는 자가 결정됩니다. 내가 소유한 것으로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 나를 위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가는 것이 달라집니다. 자기의 쾌락과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영원한 처소로 저희를 영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선을 행하지 않은 부자는 지옥 가고 불쌍한 거지는 천국에 간다는 그런 권선징악적인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거지 나사로의 믿음에 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믿음이 있어서 낙원에 갔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간 것이 거지였기 때문에 간 것은 더더욱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거지라서 천국에 간다면은 천국 가면은 아마 온갖 거지들로 다 부글부글거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할 거예요. 너 어디 출신이야? 나 은혜안의 교회 앞에 있던 홈리스야. 넌 어디 있었니? 난 다운타운에 있었어. 여러분, 천국은 거지 수용소가 아닙니다. 보세요.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남의 집 문 앞에 누워서 버려지는 음식을 주워 먹고 길 가는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으며 개들이 그의 상처를 핥는 것을 보면서 그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당연히 이 거지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거지이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소망이 이 땅에 있었기에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고 거지는 삶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것입니다. 내가 부자인지 거지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가는 것이 정해집니다. 불꽃 가운데서 신음하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이라도 묻혀서 네 입에 떨어뜨려 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너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다고 합니다. 이 큰 구렁에 대한 아브라함의 언급은 우리가 죽음 후에 가게 될, 이 땅을 떠나서 가게 될 그 처소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결정은 결코 변경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거지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부자가 또 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삶의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곳에서는 뒤바뀜이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영원한 곳이 결정이 되기 전에 이 땅에서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은 죽고 나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부자가 아무리 음부에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도 그 구렁텅이를 넘어서 낙원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나누어 줄 세상의 재물도 이 땅에 있는 동안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만 내가 나눠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갖고 가지도 못할 것을 나누어 주지도 못하고 그냥 떠나면은 음부에서 아무리 후회해도 어느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다시 이런 간청을 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자기 고향 집에 보내달라는 겁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서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를 자기 고향에 보내서 자기의 5 형제가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얘기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자기처럼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러자 29절 3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참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면은 우리 형제들이 회개하고 이곳에 안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들에게는 지금 나사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지니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그들을 만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살아 돌아온 자를 보면서 어떤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깊이 감춰진 암시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그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고 십자가를 따르지 않을 것을 이 비유를 통해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지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내려가도 그들은 따르지 않을 것이야. 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더라도 악한 자들은 나를 믿지 않을 거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살아난 부활의 사건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 그러나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기적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이지 기적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구원을 이루는 복된 자입니다. 오늘 이 2가지 비유에 전을 내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있어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지혜를. 뭔가요? 예수 믿는 자라면, 제자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인생을 위해서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위해서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사는데, 참된 것, 큰 것, 너의 것, 영원한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없는가? 왜 복음의 가치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온갖 불의를 행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대비했던 불의한 청지기보다도 지혜롭지 못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이 하나님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서 부자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호의호식하면서 결국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나사로는 고난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세상의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삶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따라 우리가 가는 것이 정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기회는, 구원의 기회는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기록된 생명책에 적혀진 이름은 다시는 지우지도 못할 것이고 더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오직 이 땅에서만 사는 동안입니다. 사랑하는 5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부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호흡이 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오직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훗날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열심이었나? 나는 무엇에 열정이었나?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게 인색한지,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게 소홀했는지,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오직 이 땅에 있는 동안입니다. 훗날 부자처럼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다가 다시 갈 수 없는 낙원을 보면서 고통에 떠는 부자가 될 것이 아니라 오늘 호흡이 있는 이 동안에 우리가 소유한 복음으로 충성하며 지극히 작은 것,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지극히 큰 것,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